2022년 표는 뭐다. 2021년 표는 뭐다. 그리고 한 6월쯤 지나면 표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순한 표로 끝날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표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배지를 달고 다니고 현수막을 걸어붙이고 별걸 다 해도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거든요.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만남이 있어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이 자세가 흐트러지면 절대로 하나님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없어요. 기도의 줄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자세, 육신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은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는데,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마음 자세, 생활 자세, 신앙 자세. 자세가 중요해요. 마음 자세,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활이 흐트러져 보세요. 우리의 생활이 흐트러지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 자세가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4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로 갑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손. 이 손이란 말은요, 이 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행동. 그러니까 행동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이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이 자세가 중요한데, 손이란 말은 겉으로 드러난 보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이게 성경적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외면적인 거,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내면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외면밖에 몰라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물론 거짓말도 하잖아요. 거짓 행동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을 동시에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외적인 생활이 깨끗해야 돼요. 외적인 생활. 그리고 우리의 성품,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속성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결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속성이 깨끗하고 성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분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중심이 깨끗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이삭 시대는, 요셉 시대는, 이사야 시대는, 그리고 다니엘 시대는 하나님과 대면하듯이,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현대에 와서는 왜
우리들이 하나님을 멀리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들의 삶의 자세, 우리의 외적인 삶이 옛날만큼 깨끗하지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옛날만큼 그렇게 성결하지가 못한 거예요. 지금도 누구든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동양이든 서양인이든 이렇게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중심을 성결케 하면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까이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5편으로 갑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810년 전후 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요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그렇죠.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고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거기 보면 1절에 보면요.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그 삶에 대해서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들을 다 말씀했어요. 물론 인간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또 이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의 외적인 삶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24편으로 갑니다. 24편 또 이렇게 말씀해요. 24편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함. 그렇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히 나갈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정결한 자. 같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통일성이 수천 년의 간격이 있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청결이란 말이요. 이게 정결, pure, 순수한 걸 말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한대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도 영이 맑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네, 영이 굉장히 맑아요. 영이 맑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생활이 깨끗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생활이 깨끗해요. 그리고 심성이 아주 진하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호세아라든지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한 시대를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 사람들이 한둘이었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시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쓰셔서 그 시대를 읽고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게 한 것은 그들이 물론 인간적으로 완벽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면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도 보면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노아에 대해서도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허랑방탕하는 그런 시대지만 노아에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의로운 자라고 말했어요. 그 의롭단 말은 죄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비교적 삶이 깨끗했다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삶이 외적인 삶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우리가 성결해야 돼요. 퓨어해야 돼요. 퓨어란 말은 이게 진솔해야 돼요. 진솔. 우리 속에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 다시 보세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게 하잖아요. 예, 야고보 4장 8절 중간쯤 보면서 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손을 깨끗이 하라부터 시작.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그랬잖아요.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씀하잖아요. 네, 마음이 정결하지 않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성결해지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도 있지만 윤리와 도덕 플러스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9절로 갑니다. 4장 9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잘 보셔야 돼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그러니까요. 사람이 모든 일이 잘 되잖아요. 사람이 그럼 흥분합니다. 흥분. 내가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은혜와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인지 흥분하게 돼 있어요. 흥분하게 되면 사람이 이탈합니다. 이렇게. 자기 위치에서 이탈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타락이라고 그래요. 타락. 사람이 이렇게 어려울 때 타락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간혹. 어렵고 힘들 때 타락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열 중에 한둘이 있을까 말까요? 사람이 언제 타락하고 변질되느냐?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사람들이 흥분을 해요. 그래서 막 들떠요. 그러다가 자기 위치에서 이렇게 벗어나요. 그게 타락이라고. 탈선이라고 해요. 탈선. 탈선이라는 거 아세요? 탈선. 이 기차가, 열차가 그 선로를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열차가 선을 벗어나요. 그래서 탈선하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사고가 나요. 그 열차도 다 망가져요. 탈선. 우리 이거를 조금 윤리적인 용어로는 타락, 변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슬퍼하며 애통하라. 울어라.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너희 즐거움을 뭘로 바꾸래요? 근심으로 바꾸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절제입니다. 절제. 네, 절제. 자기를 절제하라.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삶을 살려면요. 높아질 때도 절제해야 돼요. 그냥 들떠가지고 막 그러다가 우리가 탈선합니다. 잘못하면 탈선해요. 변질돼요. 타락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지금 이러고 저러고 있는 거지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탈선을 하게 돼요. 너무 감정이 북받치고 흥분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타락하고 탈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 말씀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근신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뻐도 기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일부러 막 슬퍼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내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네. 나보다 기쁘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슬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 혼자 기쁘다고 막 들떠가지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탈선을 하게 돼요. 탈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절제. self-control인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관리한다고 그럴까요?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네, 장모님도 오늘 기도하셨는데 질서, 그 내 영혼의 질서입니다. 질서. 우리가 영혼의 질서가 깨지잖아요. 그럼 탈선해요. 영혼의 질서. 내 영혼의 질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교만하고 흥분하다 보면 영혼의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냐? 우리 자신을 통제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통제의 능력을 주십니다. 뭐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근데 너무 슬퍼도, 너무 슬퍼하면 또 안 돼요. 그것도 절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슬퍼하다 보면 슬픔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너무, 누구나 우울할 수 있죠. 근데 너무 우울하다 보면 사탄이 우울의 영을 가지고 우리를 확 휘어잡아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완전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빠져버리고 말아요. 너무 낮은 것도, 그리고 너무 높은 것도.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잘 절제, 근신과 절제, 이거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잘 근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절제해야 돼.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그 절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집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아서 지금 TV로 보고 있습니다.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신약 341년 전후 디모데전서 6장 6절 시작. 그러나 지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어디서 떠나요? 믿음에서 탈선한다니까요. 믿음에서 떠난다니까요. 우리의 생명은 믿음 아닙니까? 믿는 자가 믿음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 입을 것과 오늘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래, 족한 줄로 알라. 네. 우리는 항상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족해야 돼. 자족해야 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고 이런 것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돼. 아멘. 마지막 10절을 봅니다. 4장 10절. 지난주의 말씀과 많이 비슷한데요. 10절. 야고보 4장 10절. 주 앞에서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데 어떤 성경에 보니까 humble yourself before the Lord. 주님 앞에서 겸손해라. humble. 네, 너 자신이 humble yourself before the Lord.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겸손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이런 겸손도 포함합니다만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겸손이 뭐냐면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게 가장 큰 겸손이에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무릎,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everything. 이거는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할 수 있는 거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말은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교만입니다. 교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against, 물리치세요. 다 물리치세요. 그러나 모든 걸 내려놓으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네, 하나님이 다윗이 두 번 큰 실수를 했죠. 한 번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뺏은 거. 그리고 또 한 건 인구조사. 하나님이 시켜서 인구조사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구조사하라고 시켰나요? 거기 보니까 사단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기과시예요. 하나님 자기과시하는 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성경 역대상 29장 10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보사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마음의 때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4절 더 멋있는 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실은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말하고 성전 건축하기 전에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사비 다 드렸습니다. 네, 자기 사비 다 털어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14절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뭐가 돼? 무엇이 간대? 무엇이 간대?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내 자손들이 무엇이 간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뭐래요? 뿐입니다. 뿐입니다. 이게 겸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도 멀었어요.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긴데 하나님 써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많은 일을 했다고 스스로 자유하면서 그런 사람은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를 써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목사로 써주시고 나를 장로로 써주시고 나를 집사로 써주시고 나를 교사로 써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게 겸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